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죽음이 와서 왕노를 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쁜 강도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강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을 비방하는 녀석과 아니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꾸짖는 강도.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은 압축된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비방하고 또 다른 강도는 또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이게 모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답을 몰랐다가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에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력 구원. 십자가 상에서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자기를 또 하나님의 아주 엄정한 심판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다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죠.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준 일도 한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종교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 300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찬송이 우리 마음에 아주 와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그 다음날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찬송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하고 본문하고 별개가 아니고 이게 말씀과 찬송이 연관되는 찬송을 아침에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계수였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거 내가 감사히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23장인가요? 거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옵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모압 여인 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 나오는 룻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지요. 참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창기처럼 서서 시아버지로 하여금 자기에게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에 씨가 되겠다, 이 집안에 사람이 되겠다 하는 다말의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으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다, 백성 그 식구가 되겠다. 그 믿음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율법으로도 정죄함이 되고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주님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을 자리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아들은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윤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율법과 법과 종족을 뛰어넘는 이 믿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큰 글자 은혜 꼭 기억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생나합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배반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계, 지연관계 여러 가지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자력구원에 관한 것,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율법 전문가들이고 또 당시에 종교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장 원수된 자로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에 강도가 천국 낙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꼭 들려져야 됩니다. 이 음성이 꼭 들려져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계 3차 대전 일어난 것처럼 아주 그냥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막 누르지 않나, 그냥 가물가물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요. 그래서 이게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그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강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령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오신 성령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천국에 대한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이 방향 전환이 된 것이 유럽의 수도원 탐방을 하러 갔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이게 녹음이 되어서 참 그런데요. 성악대 교회에 장로님, 이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곧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악대 교회 원로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좋은 일 참 많이 하고 했는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유명한 송악대 교회의 정종락 목사님, 우리 통합 측의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당신 교회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한 마음을 마지막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내가 교인이 3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저런 분들이 많이 양산된다면 나는 내 목회가 실패한 목회다. 교인이 5명이라도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펄펄 끓는 교인을 세우는 것이 내게 목회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모든 설교에 십자가 부활을 늘 강조하는 그런 목표로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시간. 그때에다 힘차게 그냥 본고사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쪽지 시험 잘 보던 학생이 본고사장 앞에서 다 주저앉으면 쪽지 시험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도 않는다.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뛰어간다. 할렐루야. 본고사장으로 그 대문 그 학교 교문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렁찬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소리가 내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울림이 있어야 돼요. 늘 그냥 그 말씀이 살아서 메아리 치듯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밤에 주무실 때도 성경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더라도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찬송에 항상 그 머리맡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맴돌아야 말씀과 찬송과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앞에서 물 한 모금 주지 못한 강도지만 행위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요. 오직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나그네에 이르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귀한 말씀 내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은 헛되이 돌아다니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